자, 오늘 할 말씀 로마서 9장 4절 9장 4절 보시고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즉 사도 바울의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이랬죠. 내 종족 3절은. 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건데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론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게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택함, 민족적인 부르심 이런 것들 지금 말하는 개인의 택함, 개인의 부르심 틀리다고. 그걸 알고 이걸 들으셔야 돼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3절에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이요. 내 동족, 즉 육신적인 이스라엘인, 주이시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분명하죠. 그들에게는 주이시들 양자됨과 그렇죠? 민족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어. 백성 삼아 주셨어. 근데 구약에 양자됨과 여러분 예수 믿고 양자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6월절 다 지키고 했는데도 거기서 반역한 자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하고 신약의 구원을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기 정신병원에 좀 들어갔다 나와요. 똑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유월절하고 출애굽 따라 나가고 홍해도 걷는 사람들 중에 대적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도 있어. 그거 참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기존교에서 여러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 때 또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말이 안 되는 거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백성, 양자상 구원하고 틀려요. 왕국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거 복음서에 얘기해야 안 해요. 일을 가한다 그래. 일을 가는. 어디서 일을 가래요? 왕국의 자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됨,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별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니까 복음 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사람들도 나와. 어리석죠. 교회 시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각 시대별로 틀리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에게 양자됨과 그 다음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긴가 약속들이 있고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출애굽할 때도 나타나고 불기둥 그 다음에 언약궤 그 자비석 영광 그런 하나님의 계시들 영광 그 다음 언약들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런 언약들 이게 다 이스라엘한테 준 거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 율법 시내산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가. 그 다음 하나님 섬김 제사장 제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서 장막에서 섬기는 거 이런 섬김을 말하는 거. 다 이스라엘 육신적인 피지컬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고. 그 다음 약속들이 있고 구약 전체에 다 약속들이죠. 그 다음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 다윗 이 조상들 말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렇죠? 육신으로 마리아에게 났다. 마리아가 주시라고. 마리아가 주시.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육신의 이스라엘, 그렇죠? 그런 만물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영원히 송축 받으실 하나님. 한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그래서 변경된 성경들은 여기에서 여기 영어로 보면 Christ came who is over all 하고 comma 그랬죠. 그거를 피리어드로 고치고 그 다음에 let God bless forever amen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변개시킨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구절만 보면 그냥 졸도하려고 해요. 졸도. 그래서 고쳐야 돼. 그냥 못 넘어가. 그게 오리겐 이런 자들이 한 여호와 증인이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아주 졸도해, 졸도. 여호와 증인들한테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냥 기절을 하려고 그래. 그게 그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변개가 이루어지는 건 그렇게. 컴마를 피리어드로 고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 let을 애드해가지고 첨가시켜가지고 let God bless forever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 아니에요. 알았죠? 그렇게 변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야?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알아요? 그냥 문제가 많아 한국 사람들은 변개된 성경 가지고.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다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아브라함 씨가 돼가지고 자녀가 다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지 않는 그런 족속이 나옵니다. 이스마엘 족속. 아브라함이 약속된 씨가 있어요. 이스마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예요? 이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씨랑 이삭의 씨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씨는 이삭에서 나온 그 주씨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피지컬 자손들이지만 약속의 씨가 아닌 데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두 부류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된 사람들이 약속의 씨예요. 약속의 씨, 이삭의 씨.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약속의 씨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신약 교회의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는다. 그거를 지금 포함하시는 거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와 그 아닌된 씨를 구별하시면서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게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약속된 씨. 지금 신약에 의하면 믿는 자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거를 지금 내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육신적인 이스라엘인하고 약속된 이스라엘하고 구별을 못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축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차지한다 이렇게 가리키는 카톨릭과 지금 기존 교회 장로교 감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와서 천년왕국을 통치한다는 자체도 믿지 않고 재림도 안 믿고 천천년주의 사고방식 없고 휴거도 안 믿고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다 망가진 거야 교회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다음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것들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휴거 얘기하고 전천년주의 얘기하고 천년왕국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널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시 하려고. 그래서 마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휴거파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거 얘기만 하면 다 이장님파다 이렇게 해버리고 만든 거죠. 한국 교회는 아주 혼동 상태로 마귀가 잘 사용해. 구원파 만들어가지고 구원 얘기하면 다 이단이야.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와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나보고 구원파 목사라고 했다. 왜? 마귀가 구원파를 만들어가지고 다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나오기 전에 다 막아버린 거지. 똑같아. 휴거파를 만들어가지고 이장님파를 만들어서 휴거에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이 휴거파를 만들어버려. 마귀가 얼마나 똑똑해요? 멍청한 사람들은 그걸 구별 못하니까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얼마나 교묘한지 알아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소름이 끼쳐야 돼요. 한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작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삭은 약속된 씨,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자손들, 즉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 그래서 8절에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그게 많이 써 있어요.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지금 이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 넘어온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거기에서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르쳐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씨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로마서 9장 다시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적인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우기죠? 그래서 주님이 노. 요한복음 8장. 그게 지금 육신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긴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 씨를 자기네가 우기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그래서 벌써 그 믿음에 따른 그 자손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죠. 약속의 씨. 그래서 믿는 자들을 말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믿음에 따라서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내가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인 거 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들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신다.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여서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라. 이 돌들이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하는 계속 웃기는 거야. 우리가 음행해서 나지 않은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자꾸 너는 아니라 그러냐. 예수님한테 자꾸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건 믿는 영적 약속의 씨를 말하는 거야.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진짜 육신적인 그걸 말한 게 아니죠. 육신적인 아브라함 중에서 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면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약속의 씨와 그렇지 않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중. 그래서 약속의 씨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버리셨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자, 8절 얘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한과 같으니라. 자, 이걸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택하셨다, 예전에 했다 이런 구절 이런 것을 교리를 가리키고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첫째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택하심이라 했을 때 언제 택한 거예요? 태초 전에 택한 거예요? 아니지. 10절에 보면 이삭에 의해 잉태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태초 전에 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택하심은 두 번째로 개인을 택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알아요? 여기서는 그 야곱의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택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해요. 그 부르시는 그분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누굴 불러요? 28절을 공부했다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알아요? 여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굴 불러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해서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아요.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프리칭하는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고 받아들인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택하심, 개인적인 구원, 즉 개인적으로 모든 개인들이 태초 전에 주님께서 택하셨다. 이런 것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 그 이삭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야곱과 에서 그 다음은 파라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경륜을 수취하겠다 이랬어요. 경륜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양자 삼았지만 이제는 아니라 이거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내가 하겠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걸 지금 민족적으로 안 보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보죠. 잘 봐요. 9절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디서 약속했어요? 태초 전에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 사라한테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약속했죠. 예? 애가 너 애 낳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태초 전에 아니지. 10절 그뿐 아니라 르브카도 한 사람고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었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의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잉태했을 때 뭐라 했어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택하심이라는 그거를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9절에도 보세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부정하는 게 아니지. 그러나 그걸 교회 시대 개인적인 구원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9절 보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장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그래서 구약에 보면 택한다는 말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나 나의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택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선 그거는 이스라엘 지금 민족적인 것을 쭉 얘기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비를 주는 상대를 바꾸는가? 너네들이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가 다 누구나가 자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비를 누구한테 주느냐? 응? 그게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자비를 내 마음대로 준다.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니네가 원해서도 아니고
니네가 행함에서도 아니고 내가 자비를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정한다. 그 자비를 정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내가 정하겠다. 니네가 무슨 술수 뭘 원해도 니네 마음대로 자비를 얻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이 줄거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의 자비를 이제 주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래서 무조건 다 자비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로 니네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네가 메시아를 거절하고 복을 믿지 않아서 얘들은 그걸 받을 수 없다. 이거 한마디로 그 민족종을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임신 후에 얘기하신 거지 태초 전에 얘기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25장 23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건데 창세기 25장. 하여간에 이거 칼빈주의자들 이거 잘 써먹어요. 제일 잘 써먹는 구절이 로마서 9장하고 그 다음에 예배서 1장이에요. 그 두 개 가지고 다 진짜 죽이는 거야 사람들. 창세기 25장 23절 보세요. 21절부터 보세요. 21절.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해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가요. 이때 얘기한 거예요. 주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내 안에서 이렇게 둘이 디리다 벌써부터 나오기도 전에 싸우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23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 민족에 대해 예언하시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게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아셨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건 태초 전에 주님이 뭐 야곱을 선택했고 뭐 곤란하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미리하심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한가 같으니라. 마찬가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죽은 뒤 한참 뒤에 말라기 1장에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말한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 1장. 그래서 사람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 주님이 한참 죽은 뒤에 한참 뒤에 하신 말을 가지고 태초 전에 얘기했다. 이게. 주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고 어떤 사람 버린다. 역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말라기 1장 1절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죽은 지 한참 뒤에. 야곱은 그 믿음의 씨, 약속의 씨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아들이 된 거예요. 문제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은 스토리가 그냥 만화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대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노라 한가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잘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잘못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다 그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고 다 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지옥 보내고 하나님이 잘못이 있어요? 없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저지할 수 없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지 태초 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면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원한다고 내가 자비를 주고 니네들이 달리고 행하고 뭘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자비 주는 게 아니야. 오직 자비를 베푸는 건 내가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자비를 받느냐? 거기에 보세요. 30절 9장 30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스토리가 틀렸어. 니네가 나를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니까 오케이 이제는 내가 자비를 누구한테 주는 얘기.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 이거라고. 주님이 자비 주는 방식을 이제 바꿨어. 이제는 너네가 율법을 행한다고 자비 받는 게 아니야.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자비 주겠다. 그게 주님의 하나의 경륜이 이제 바뀐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걸 9장을 개인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냥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는데 이걸 문맥을 다 보고 이게 이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베푸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비를 주는 게 오직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와야지 자비를 받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돈을 100만 불 냈다고 하나님이 준다 그러지 않았다 이거지. 그 사람도 자비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비 받으려고 우리 교회 안 오는 거야. 그 교회가 맞는 줄 알고. 그렇죠? 거짓 목사들의 송화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랄랄라 하고 당당당 하고 무슨 짓 다 하면 자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아니래. 여기 30절부터 32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이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못 받는다. 그거보다 더 어떻게 쉽게 이해시켜요? 에?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한 사람들에게 내가 자비를 주겠다 이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전 믿음으로. 그 칼빈주의자들 말하는 거 그거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봐요.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라 하셨으니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이걸 그 사람들이 읽을 때 뭐 예수를 영접하는데 뭐 이런 거에다가 지금 얘기하면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린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자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것도 자비라고 지금 문맥상에서 계속 주님이 이제 자비를 누구한테 베푸느냐, 그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비를 받으려니까 이제 안 된다 이거지. 이제 자비는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파라오도 주님 엿장수 마음대로 주님이 엿장수가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파라오도 완악하게 했다 주님이. 근데 어떡하는 얘기예요? 미리 아심에 의해서 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왜 주님이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느냐, 그냥 이유 없이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시는 거예요. 뭘 아세요?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불복종한다는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걸 다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각인주의자들은 미리 아심이 아니라고. 미리 예정했기 때문에 예정이 먼저 미리 하신 거예요. 예정. 태초 전에 벌써 예정하고 전에 선택하고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미리 아세요. 거기에 의해서 주님이 부르신다. 네? 자,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확실히 아노니, 그렇죠? 미리 아시잖아요. 주님 벌써 아는 거야. 파라오 부르기 전에,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기 전에 모세한테 야, 내가 그 작자를 잘 안다.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거야. 그걸 아는 거 벌써 주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약하게 하고 계속 복음을 거절할 거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파라오가 니네들 결코 가게 하지 않을 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5장 1절에 보면, 여기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강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렇죠? 자유의지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러는 거지.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주님은 벌써 3장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알아요? 3장에서 너희를 결코 가지 않게 할 거라. 그게 7장 11절에 보면 그때 파라오 너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들로 이같이 행하더라. 그들이 각자 자기 막대기를 던져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켜버리더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벌써 주님이 미리 아심해서 절대로 파라오가 이스라엘에서 안 보낸다. 그 다음에 그 파라오가 복종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 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케이스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려. 하나님 완전히 망가뜨려. 여러분 거짓 목사도 왜 저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뭐 조금 망가지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망가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직도 따라다닌다고 조용히. 나비 부인이 나오든 파리 부인이 나오든 아직도 좋다고 따라다녀. 돈을 10억을 했든 100억을 했든 만억을 뭐 얼마를 했든 아직도 따라다녀. 아직도 돈 갖다 바쳐. 정신들 못 차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이 파라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그 자를 써가지고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모든 게 뭐예요? 미리 아심에 공부한 거. 아셨죠? 하나님 엿장수 마음대로 태초 전에 나기 주전에 넌 내가 사랑하고 넌 버리고 너는 내가 이거 완악하게 써먹고 너는 뭐 이게 아니라 다 100%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결정한 것을 주님은 벌써 다 알고 있고 자유의지를 건들질 않아.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한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칼빈주의는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그 스토리를 출애굽에 대한 스토리를 모르면 칼빈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엿장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짝퉁들 내가 이제 생각해서 그 사람들 신학에 대해서 엿장수 신학이 그래서 엿장수 목사, 엿장수 침례교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줘요. 엿장수들이 지네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역하고 생각대로 가르쳐. 아주 웃긴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자비를 베푸시고 한 자에게 자비 베푸신다는 걸 30절에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나 의라. 아셨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